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고 출애굽을 통하여 구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안식일의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1년이 지납니다. 그 1년이 계속 지나면 50년이 됩니다. 인간은 10살 정도, 조금 철이 들면서부터 50년이 지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는 한 평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일을 일상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오래껏 기계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월을 나누어서 반복되어지는 날들을 새로운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기에 사람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매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로서 7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는 안식일이 진행되어 1년 내내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사이에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그 절기를 완전 숫자인 7의 단위로 나누어서 매 7년마다 1년을 안식하는 안식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안식년이란 사람이 6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 안식하듯이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함으로써 일을 하고 제7년째는 휴경을 함으로써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노예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일이 7번 지난 후 다음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땅은 그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종으로 팔린 자도 그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의가 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질병으로 모든 갇힌 자와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그 실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희년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연결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해당하는 50년 기간 동안 안에서 안식일 준수에서 희년의 준수까지의 영적 의미를 해마다 되풀이되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7가지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의 의미를 통하여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구조들을 살펴보면 첫째 안식일이 있고 다음에 1년 동안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고 이것이 7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희년이 됩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는 모든 가정의 대표인 장자를 쳐서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설주와 문인방의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야 유월절 어린 양은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이었고 실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진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바로 끝나는 다음 날부터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바로 되지 않는 빵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집트를 급하게 떠나야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며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억압과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신속하게 떠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누룩은 발효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게으름과 재빠르지 못함을 나타내며 원래적인 상태에서 더 부풀어 난다는 의미에서 교만이나 자기가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란 필수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순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반면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7일 동안은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인식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무교병은 우리의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 되지 않는 두꺼운 무교병을 불에 굽게 되면 그 상태로 하루 이상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에 구운 빵은 식으면 아주 딱딱하게 되어서 도저히 씹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시대 당시의 무교병은 막 구워냈을 때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무교병을 다시 구워야 했으며 매일 늘 새로운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누룩 없는 빵을 새로 구워 먹어야 했던 것을 통하여 자유와 구원의 사건을 매일같이 새롭게 되새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셨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죄에서부터 자유와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며 또 더 높은 거룩을 유지하는 제사장들과 같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가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행해지는 첫 이삭단을 드리는 축제입니다.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추수한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하여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초실절 이후에 50째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첫 이삭 드리는 날에서 7째 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이삭 드리는 초실절은 모든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의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로 제사를 드린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77절은 각각 자신의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의 유교병은 성도들의 몸, 곧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지켜졌습니다.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에 지켜졌습니다. 이날에는 나팔을 불어 신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한편 나팔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팔 소리는 주의를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즉 한 해의 시작을 맞아 부주의와 나태함 가운데서 졸고 있는 영혼의 잠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총의 기회를 저버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영혼들에게 때를 아끼라는 경고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나팔 소리가 길게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미래의 기쁜 날을 내다보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나팔을 불어 소집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에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대를 내다보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민간역 신년 초인 1월 10일에 지켜졌습니다. 이날에는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또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규례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교훈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속죄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것.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속죄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속죄의 대속 제물, 곧 흠과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 심령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지켰기 때문에 이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오늘날 영적 가난을 향해 순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혼을 소성케 하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불완전하고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비록 거하고 있지만 장차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장막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추수가 완료되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안식일에서 시작하여 안식년으로 끝나는 인생의 주기 속에 매년 7대 절기를 넣어 놓으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과 매주 매년 또 7년마다 그리고 50년마다 늘 기억하고 회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7대 절기는 지금은 성찬식이나 부활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제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외에 하나의 그림자인 유월절을 지켜야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원에서 떼어 놓으려는 사탄에게 미혹된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사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라고 해석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는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까?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역시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 사설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어느 특정 교회에 특정인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모두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어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절대 이단 사설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을 결코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